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날입니다. 사순절 말씀 여행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오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계속 시작되는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전 정화 사건이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 계속 가셨습니다. 가시다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마 예수님 배고프셔서 열매를 원하셨겠죠.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하자 말라버린 것이죠. 참 특이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95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석학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할 철인데 배가 고프다고 나무를 저주한 건 진정한 성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성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에 실망을 느낀 나머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미숙한 분일까요? 아니면 이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버트란트 러셀이 미숙한 사람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열매는 찾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전날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날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는 순간 형식만 무성하고 내용이 없던 그 성전을 떠올리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고 율법과 형식적인 제사만 남은 빈 껍데기 성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의 운명을 암시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이하게 여기며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사건의 의미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야, 이 신기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기이하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궁금증에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형식과 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나의 문제는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확진자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가족들의 고통도 참 큽니다. 또한 자가격리된 분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참 크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방 지침을 잘 따르고 안전에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걸리고 안 걸리고 이 부분도 물론 크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심리적으로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가 와도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행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 일이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물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잎사귀입니다. 근데 그 잎사귀로 끝나서는 안 되죠. 잎이 무성한 만큼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령의 열매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찾으신 열매 맺는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더욱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한 인생 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